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달 11월을 맞고 있습니다. 이 11월에도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금년도 출발하면서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출발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연초에 출발할 때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 하자. 우리 표를 걸어놓고 1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달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올 한번 돌아다보는 겁니다. 11월 달은 이겁니다. 자신의 행함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다짐했으니까 내가 지금 행함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돌아다보자 이 말이거든요. 각자 돌아다보면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미래를 약속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서 이제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오늘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쌍둥이가 났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된 게 야곱입니다. 쌍둥이인데 순서가 늦게 되면 두 번째가 된 거예요. 차자가 되고 말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면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아마 리브가는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하지 않았겠는가, 이 제 생각입니다. 이 둘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자다. 그래서 더 아꼈던 것 같고, 이삭은 그래도 맏아들이니까 하고 에서를 더 아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성경에 제공에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자랐는데 아버지 이삭이 어느 날 맏아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야, 나 나이도 먹었고 이제 죽을 날 때가 다 된 것 같으니까 나 이제 앞으로 안 보인다 야. 그러니까 가서 짐승 잡아다가 맛있는 요리하고 놓아라. 먹고 마음껏 축복하고 죽고 싶구나. 이거를 아내가 바깥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다가 집에 있는 짐승 중에 좋은 걸 하나가 짐승 요리하면 사냥한 거나 집에 있는 거나 그놈 아닙니까? 요리해서 맛있게 해갖고 이삭은 안 보이니까 얘가 맞은 줄 알고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준 겁니다. 나중에 에서가 집에 와서 보니까 야곱이 동생이 뺏어갔거든요. 장자권을 뺏어갔거든요. 좀 사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니까 엄마 리브가가 자기 야곱을 친정으로 보내고 일이 이렇게 해서 이삭 가족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가만히 있었더라면은 이삭은 야곱 에서에게 장자복을 빌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실패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 갔냐? 하나님은 어디가 뿌리고 왜 인간들이 좌지우지하고 앉아있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생각. 이럴 때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더라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빌지 밟지 않았냐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확 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우리한테 끌려다니는 하나님이냐? 하나님 죄도 모르는 자들의 하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뭐랍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곱은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이제 집에 못 들어옵니다. 형이 죽이다 그러니까. 못 들어 외지에서 오랜 세월 살다가 늦게 돌아왔지만은 나중에 바로왕 앞에, 여러분 바로왕 앞에도 자기가 왔습니까? 하늘 뜻을 따라 살아간 요셉 때문에 왔지.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그랬겠냐? 어떤 의미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맞습니다. 바로 야곱이 세상은 바로 고야 같고 바로 광야 같아서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 뜻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니. 요새 야곱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다 예비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놔둬버리고 내가 나가서다가 힘든 일만 당겼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때는 내가 꾀를 안 부리면 안 되겠어. 지금 리브가 야곱처럼 꼭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괜히 그랬네.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금년 안에 돌아다볼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는지 말씀에 순종하기도 다짐을 했는데 실상은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해놓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나가보자.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그걸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외쳐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뭘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힘이 있든 없든 간에 다 누구에게나 힘든 세상 아닙니까? 대통령은 재력가들은 힘 하나도 안 들까요? 우리가 볼 때는 멋있게 보이지. 그런데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그들도 병들게 되고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상상과는 다른 상황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1+1이 2인데 하나님은 엉뚱한 걸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 순종이거든요. 아이고,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힘든데 그렇게 하면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다음을 봅시다. 그 다음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새 생명을 앉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안 겪으려고 그래요. 안 겪으려고. 편하기만 얻으려고 그래요. 편하기만.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들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걸 보면서 그렇지, 난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기도할 때 졸고 잘 자니까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를 다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이거 보통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 됩니다. 교인은. 예수 안 믿으면 교회 백날 다니고 목사 장로 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하나 주신 신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너는 만세를 내가 택했다는 증거고,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나만 따라와.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대로 안 끌고시거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너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럴 때 많죠. 여러 삶 현장에서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그냥 주님 따라갑니다. 세상적인 말로 쥐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걸 많이 체험해야 하나님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느낌이 많을 거고, 젊은 세대들은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했던 대로 하면은 당장은 좋은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근시 걱정이 오고, 괜히 그렇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반면에 죄에 들어가다 보면 당장은 손해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할렐루야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신앙했던 야곱이나 그 아들 요셉을 볼 때 여러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야곱이나 요셉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보게 되면, 제가 야곱 인생을 쭉 추적해 보니까요, 주의 뜻대로 간 게 안 보여. 손짓 꾀돌이. 그 야곱이 제가 꾀돌이라고 해요. 손짓 꾀만 부렸어. 반면에 그의 아들 요셉은 그저 하나님 믿고 따라갔어. 저는 이걸 딱 발견했어요. 그러면 당장은 요셉이 야곱이 더 얻은 것 같았지만요, 나중에 야곱은 빈털 털게 됐잖아요. 요셉은 인심에 당해 팔려갔지만은 애굽의 총이 됐잖아요. 가족을 구원하고 집안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하는 거 뭡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고백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하는 거 아는 고백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는 세상에 있을 때 권력도 지냈고 재력도 지냈고 뭐도 지냈었는데 그러다 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잘 돌아다봐야 됩니다. 보람을 느끼느냐 후회하느냐, 이건 이겁니다. 보람을 느끼느냐 후회하느냐. 보람을 느끼는 것은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보람 느끼신 분들 처음부터 좋은 것만 생깁니까? 남모른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보람을 느껴. 후회하는 거 뭡니까? 당장은 좋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후회스러워. 우리 인생 끝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지녔던 것들은 다 놓고 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현재 내가 지냈을 때 그걸 가지고 주의 뜻대로 잘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하니까 갈등, 다툼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거나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면은 야곱처럼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처럼.
저는 신앙인으로서 야곱을 봤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약속받은 사람 왜 저랬을까? 불쌍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연습이 없는 단 한 번의 인생인데 우리가 인생을 무엇을 보고 깨달아야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오늘 내비게이션 같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이 보여주는 거구나. 난 바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현재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고생한 과정도 있지만은 젊은 세대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즐기기에 좋은 세상 환경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놓치지 마십시오. 주의 뜻대로 즐기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도 만족을 누리셔야지 주님 놓쳐버리고 하면은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늘 강조해 왔었습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하나님 안 따라가면요 사탄이 탁 가로막습니다. 화려한 것을 웅장한 걸 가지고 미혹합니다. 보암제하고 모험제한 걸 끌고 갑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청교도 국가인데 지금 삶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바이든 지금 하는 짓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 잃어버리니까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사명 잃어버리니까 경찰 국가로서 사명 감당 못하고 우방국 다 의리 다 끊어버리고 있잖아요. 현재. 그게 하나님 놓쳐버린 기독교인의 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하는 자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항상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 그래야 끝에 가서는 보람을 느끼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야곱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다 됐지만은 하는 약속대로 됐지만은 그거는 자기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야곱처럼 인생을 살게 되면 아주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구원을 이미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삶에 있어서 지금 야곱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말이 뭡니까? 부끄럽다는 거지.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중요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는 아는 성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 생기면은요,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끝에 가서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좋은 것 같죠? 그건 감정적인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한다면은 저는 아직 마약을 안 먹어봤습니다만 마약 먹고 향락을 즐긴다고 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즐거우니까 그들이 가서 막 난리 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자세로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곱을 보면서 나는 저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은 힘들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11월을 맞으면서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다짐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나 한번 돌아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돌아다볼 때 아쉬운 것이 많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다 넘어지고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들인데 끝까지 일어나도록 합시다. 다시 일어나도록 합시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이 이어지고 있다. 먹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거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음식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은 뭐 음식을 제대로 먹습니까? 활동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보람을 느끼는 인생이 되지만은 말씀이 없이 내 멋대로 살면은 잠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기 인생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끝에 가서는 보람을 느끼는 인생이 될 줄 아시고, 우리 모두 특별히 이 코로나가 장기화 되니까 다들 힘이 딸리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세계 분위기는 전쟁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계 분위기만, 나라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더 기도 안 하면 감정적인 반응밖에 안 납니다. 기도하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이지만은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고 보람을 느끼는 인생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